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8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디도의 마음에 똑같은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성도의 마음에 다른 성도들이 있는 그 똑같은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8장 9장의 주제가 주는 은혜예요. 주는 은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은 주셨고요. 디도 형제의 마음속에 똑같은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절한 것을 디도 형제 마음에 주셨는가? 17절 실로 그가 디도 형제가 권고를 받아들였고 더욱 열성을 내어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느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형제가 이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 열성을 내어서 그것도 자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와 함께 디도 형제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여기서 형제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요 실라 형제입니다. 실라. 우리가 그와 함께 디도 형제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실라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자니라. 왜 디도 형제에게 실라 형제를 보내었는가? 또 한 형제가 또 있어요. 그 22절에 보면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여기서 그들은 실라 형제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유다 형제도 같이 디도 형제와 함께 보냈습니다. 22절에 그 뒤 우리의 형제는 디도 형제입니다. 그 디도 형제에 대해서 23절에서 밝히고 있죠. 다시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형제를 보내었으니, 실라 형제를 보내었으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7절 18장 5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에서, 실라 형제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 자니라. 실라 형제는 아시다시피 마케도니아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실라 형제도 있지만은, 아시겠지만은 그 누가 형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와 함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거기 우리 속에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형제도 포함됩니다. 누가는 의사로 그렇게 나와 있죠. 의사. 골로새서 4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의사로 사랑하는 의원, 의사 누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누가 형제도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이방인이 아닙니다. 자, 19절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디도 형제는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 연보죠. 풍성한 연보. 이 은혜를 가지고 여행하도록 여러 교회에서 선정된 사람이니, 우리가 맡아 일하는 이 은혜는 동일하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당신은 고린도서 이제 11장 12장에 가면은 그
도둑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요. 사도 바울이. 도둑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거짓 형제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 형제 한 사람에게만 이 연보를 다 맡기지 않았고 실라와 유다 형제도 같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감독을 하게 한 거죠. 믿지 못해서 감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감독을 하게 한 거예요, 서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울 사도도 최종적으로 이제 감독을 했죠. 이 돈이 그냥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금한 거죠. 모금도 헌금이에요. 헌금의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 모금도 있어요. 모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선교를 하러 간다 하면은 좀 그건 좀 그 뭐라고 할까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단어가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를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간증을 들은 교회들은 모금을 해주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보내주겠다. 근데 그러니까 그 지원 받을 교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유리하죠. 유리해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사도의 경우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일치 안 했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절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암시도 안 줬어요. 내가 뭐 필요하다 이런 암시도 안 주고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주겠다고요. 그것을 잘 캡처한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했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하는 조나단 고퍼스 선교사는요, 그 장로교 신학교를 입학하잖아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낙스 칼리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입학했는데 좀 남달라요. 그 학교는 장로교 신학교인데다가 전도에 열정도 없어요. 근데 혼자서 입학을 한 날, 그 다음 날부터 기도 교수님께, 담당 교수님께 제가 이 토론토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빈민가가 어디입니까? 왜? 제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태껏 그 신학생들 가운데 이런 학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빈민가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빈민가에 찾아가서 그 문을 똑똑 이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 말을 안 들을까봐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일단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발을 일단 그 안에 들여가지고 문 닫히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교회마다 간증을 하는데 이거는 좀 비능률적이다. 그 바울 사도가 가르친 대로 한다면 이건 아니다.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신학 공부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학생들이요. 이 형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를 지원할 거야. 우리 다 마음을 모았어. 걱정하지 마. 가라고. 중국으로 가라고. 그래서 신학생들이 결성돼 가지고요. 우리는 형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고퍼스 형제를 계속 지원을 해준 거예요. 고퍼스 형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꽉 붙잡고 바울 사도처럼 한 거예요. 허드스 테일러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C.I. 스코피드 목사도요, 중남미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중남미, 중앙 아메리카에 남미 있잖아요. 중앙 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하고 이렇게 맡아가지고 선교회를 이제 창설을 한 거예요. 그 선교회의 그 표가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 구해서 그 필요를 충당한다. C.I. 스코피드 목사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조나단 고퍼스와 그 안에 로잘린드 고퍼스가요, 페이스 미션이라고 믿음 선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믿음 선교회도 말 그대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따라 세운 거예요. 우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충당받는다.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이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물질, 이 하나님 그 어려운 성도들이 바치는 이 물질은요, 참 귀한 거예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디도 형제에게 두 형제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는 동일하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 디도 형제와 유다 형제와 실라 형제는 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해요. 근데 그것만 목적을 가지고 여행한 것이 아니고 여행 도중에도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여행 도중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일을 겸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인침례교회 사역자들은 보십시오. 1인 다역이에요. 1인 다역이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역자예요, 사역자. 사역자라고.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인데 다 포기하고 교회를 돕고자, 그 교회 사역을 돕고자 나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그 사역자를 도와야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20절, 8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뭐 착복을 한다든지 개인 용도로 쓴다든지 헌금을, 그리고 잃어버렸다든지 빼앗겼다든지 도둑이나 강도에게 뭐 이런 일이 생겨서 비난을 받지 못하게 한다. 물론 이거 도둑이나 강도에게 뭐 뺏기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분이 아니지만요,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거 조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2절,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함이라고 했죠. 신실함,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직에 비유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자, 그 불의한 청직과 그 주인은 세상 사람들.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할 수 없다. 그것을 일깨워주고자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22절.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 형제와 함께 우리의 형제 디도죠. 디도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가 여러 번 많은 일로 그 사람이 성실함을 증명하였으며. 예. 교회 안에서 성실함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의 재정을 맡길 수가 없어요. 예. 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큰 신뢰로 지금은 더욱더 성실하니라. 예, 지금은 더욱더 성실하니라. 23절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에게는 동역자이며,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이 여러 교회의 사역자들이요. 예, 우리 형제들 누구예요? 유다와 실라죠.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사자들 하면은 예,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죠. 예, 24절 그래서 바울 사도 안에 있는 방도들, 여러 방도들을 이 형제들이 지역 교회에 갈 때마다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교회들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그래서 그냥 곧장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길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차하는 곳마다 이제 지역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교회들을 들려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지역 교회에서 또 모금을 해가지고 또 형제들 편에 또 들려주고, 그래서 거액의 연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9장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도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자,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한다 그렇게 말해요.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했노라고 하였으니, 아카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금한 일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너희의 열성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열성이 분발케 하다. 우리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열성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섬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에게 자극을 줘요. 선한 자극. 뭐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선한 경쟁이 있어요. 선한 경쟁.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쳐 버리면 곤란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경쟁이 너무 지나쳤어요. 1장부터 나오잖아요.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두 자매도 서로 주 안에서 같은 생각 가지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자극해야 되고, 자극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옳은 일을 하도록 서로 분발시키는 것, 이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 아, 나도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반대로 막 시기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예. 자, 3절.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며. 자,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데 형제들이 갔어요.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고린도 교회를 격려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먼저 써 보냈는데 바울 사도의 그 편지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야.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요.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로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이 성도들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모금을 먼저 했는데, 모금했다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16장에서 언제 하라고 바울 사도가 알려줬잖아요. 이제 성도들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서신을 통하여 승인한 사람 편에다 너희의 위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4절.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다가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알면 우리가 너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같이 자신 있게 자랑하는 일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함이라. 대놓고 마케도니아 형제자매들한테는 대놓고 아카야에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대놓고는 얘기 안 했다 이거예요. 5절.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디도와 우리와 유다와 실라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즉흥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예배를 드립니다.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 영적 법칙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했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렇죠.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둘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심보가요,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이익을 내려고 한다고. 그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이익을 낸다.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투기예요, 투기.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요. 투자는 일단 투자해놓고 당장 이익을 생각 안 하는 게 투자예요. 아니 지금 막 이 적게 심었는데 어떻게 곧바로 거기서 큰 이익을 기대합니까?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주식 투자 이거는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기업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얼마 전에 해놓고 큰 이익을 바란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투자했으면은 계속 투자하고 그 기업이, 아니 늘 기업이 이렇게 이익을 늘 냅니까? 이익을 못 내요. 쉽지 않아요. 맡기는 거, 그냥 맡겼으니까 투자하는 거죠.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신탁. 신탁. 맡기고 투자하는 게 신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개미 투자자들 많잖아요. 투자해놓고 바로 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돼요. 투자를 한다면. 자, 하나님의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심었으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성령에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거두고 육신에 심게 되면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돼 있다고요. 어디에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 다음에 당장 심었잖아요. 그러면 당장 어떤 이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었으면은 더 많이 거두는데 그러면은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복음을 전했으면은 당장 기대하죠.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 믿고 영접할 것을 그렇게 기도를 해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가족들은 아주 인내가 필요하죠. 심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면 언젠가 여러분이 뿌린 것을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둔다고요. 적게 심으면 적은 것을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그 거둘 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당장 거두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거두는 거예요. 미래에. 당장 거둘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때가 있어요. 때가. 거두는 때가 있다고요. 전도서에 보면 심은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당장 심은 것을 당장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었으면은 적게 심었든지 많이 심었든지 간에 거두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좀 적게 심었다 하면은 좀 더 심으면 되죠. 좀 더 한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 계속 보면요. 7절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인색함.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들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우리 인천 성인팀에게 속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헌금을 못 내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들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구약 성도들도 바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실했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 구약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께 바치는데 더 신실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6장에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오게 하시지 않고요.
그 금은, 보석,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기구로 쓰여진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36장, 출애굽기 36장 보세요. 5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백성들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공사에 대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모세가 명령을 내려 그들이 진중에 두루 공포하여 말하기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소의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을 삼가더라.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료가 성소를 만드는 모든 작업을 하기에 충분하며 또 너무 많음이더라. 너무 많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요, 이 성막에 쓰이는 재료, 금은, 폐물, 이 보석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한 거예요. 네. 거기 3절에도 거기 끝부분에 보면, 백성들은 아직도 매일 아침 자원하는 예물을 그에게 가져오더라. 모세에게 가져왔어. 자원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겨요. 근데 더 이상 가져올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바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 누구도 그 관계에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섭을 할 수 없는데 간섭을 하죠. 오늘날 교회들은 아예 대놓고 11조를 바치라고 하죠. 그거는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있는 교회 로카 목사님도요, 단 한 번도 자기 성도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설교하거나 그렇게 강요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신학교 학생들한테도 절대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11조 헌금을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요. 그것이 맞아요. 사도들도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강요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자원함이 아니에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억지로 한다고, 인색함으로 하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게 인색함이거든요. 억지로 한다고요. 내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는데 분위기상 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받아요. 요즘 나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가 이 교회 헌금하는 걸 좀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누가 지금 일을 하냐고, 남편이 일을 하는 거 아니냐, 형제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럼 형제의 동의 없이는 내면 안 된다고. 자, 그리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자,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내게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인용해 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들은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들은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자, 8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 8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이 표현을 밑줄 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 없어요. 언제나, 언제든지, 예 없어요.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라는 것이라. 자, 이 8절 말씀 하고요, 그 연관된 말씀들을
두 구절을 더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여기 여백에다가 고린도서 9장 8절 여백에다가 에베소서 3장 20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죠? 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했죠.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나는 이만큼밖에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해야 돼요. 이쁜 짓.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풍성케 하신다고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여기서 필요는 항상 뭐 물질적인 필요만을 생각하지 말고요. 영적 필요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 필요. 그의 풍요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근데 변개된 성경, 개혁 한글판과 개혁 개정은요, 이 모든 필요라는 이 표현을요, 쓸 것을이라고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쓸 것.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필요예요. 물질적인 필요만을 그렇게 변개시켜 버린 거거든요. 여기서 모든 필요는 영적 필요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필요로 제한을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개혁성경은. 너희의 쓸 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물질적인 필요예요. 성경 변개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하죠. 거기 고린도서 9장 8절에 에베소서 3장 20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꼭 적어 놓으시고 이 9장 8절 말씀은 암송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오전 예배에 뵙죠.